지난주 저희가 사사기 20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과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싸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지파 연합의 사람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은 얼마가 죽었냐면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둘을 합하면 6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즉 6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건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외적과 싸워서 죽어나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내전 때문에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10분의 1이나 되는 이스라엘 인구가 죽어나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내전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수에는 여인도 들어가지 않고 아동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인과 아동이 들어갔다면 어마무시한 수가 죽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내전이었던 거죠. 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다른 나라 사람이 침공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인 기록을 보면 기드온 때가 가장 많이 외적을 쳐부셨어요. 근데 그때 외적을 쳐부셔서 외적이 죽은 숫자가 12만 명이에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12만 명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었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전을 한 번 더 해요. 언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했던 때 내전을 한 번 더 합니다. 사사기 1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때 얼마가 죽냐면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 합하면 10만 7천여 명이 내전을 통해서 죽어나갑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내전을 통해서 죽습니다. 엄청나죠. 이럴 바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죽어나갑니다. 서로 싸워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이유 없는 미움, 증오가 같은 민족인데 동족상자 안에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을 해친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을 해친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6분의 1이나 죽이는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부에서 한 겁니다. 사사기 21장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이면서 정말 황당한 내용으로 끝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베냐민 지파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남은 사람이 남자 600명입니다. 남자 6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죽인 겁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여자, 아동, 가축까지 다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막 우는 겁니다. 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없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신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이거에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은 자기 한탄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미쳤나 봐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막 때립니다. 그리고 술 깨고 나서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아내를, 자식을 때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정신을 놓고 자기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반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20장 48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다 진멸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축은 정말 가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이란 히브리어가 이시 아니면 아담입니다. 근데 여기 이시 아담이 안 쓰였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그냥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어요. 도시의 건강한 부분. 도시의 건강한 부분을 다 없애버렸다. 파괴했다라고 사사기 20장 48절을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의 건강한 부분이 뭡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들이 잔인하게 이스라엘 지파연합이 베냐민 지파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탄의 모습이 6절에 잘 드러나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지파연합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측은한 마음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성경을 찾아보냐면, 번역본을 찾으면 정말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걱정이 되어서, 아니면 후회가 되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 측은한 마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 나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말이에요. 후회하다와 미안하다가 같이 있는 말이에요. 즉 누군가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후회하다 라는 말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후회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는 내 자신에 대한 후회라면, 내 아내한테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 자식한테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 남편한테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 건 남을 향한 후회잖아요. 즉 남이란 이 히브리어는 남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진 후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한테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함을 느끼기 전에 베냐민 지파를 말살하려고 할 때는 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미안함보다 뭐가 더 컸냐면 미움과 증오가 더 컸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그들을 막 올가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을, 건강한 사람, 칼을 든 사람,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움과 증오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유대인들을 대단히 미워하는 것을 막 독일 사람들한테 불어넣었어요. 왜냐하면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연합군에 패했잖아요. 1차 때. 1차 때 패하고 1차 때 패해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틀러가 다 유대인의 책임이다라고 몰아갔습니다. 왜? 1차 세계대전을 막 치를 때 유대인들은 독일 백성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안하게 있으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데 열심이었다. 독일 백성들은 나가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독일인이라고 독일이란 나라에 살면서도 독일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쟁 배상금에 있었어요. 전쟁 배상금이 엄청났으니까 갚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배상금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 독일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독일의 실업자 인구가 550만에서 600만이에요. 근데 독일의 그때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됐어요. 근데 노동 가등 인구는 통계에 의하면 3,2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30%가 실업한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 30%가 실업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당시 밥을 못 먹어서 아산,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기록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굶어 죽게 독일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독일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경제를 4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40%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다 이렇게 히틀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하는 것을 보다가 자기 부모가 학대받는 것을 봤던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한 청년이 독일의 프랑스에 있는 한 사람을 살인해요. 이 살인을 이 살인이 엄청나게 보도되면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의 상점을 털기 시작해요. 막 다 부수고 불태우고 유대인 것을 다 빼앗고 회당도 빼앗고 회당을 불사르고 했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탈의 밤이라고 해요. 너무 이상하죠.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의 밤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갑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증오하고 미워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마구 학대합니다. 근데 이 학대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것을 보고 휴 그린이라는 영국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난 5년 동안 독일에서 발생한 반유대 사건을 여러 봐왔지만 이처럼 구역질 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게 크리스탈의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정말 놀라워요. 나는 멋진 옷을 입은 여성들이 손뼉을 치며 환희의 교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다. 멋진 옷을 입은 여성들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과 유대인 상점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서 비명을 지른 게 아니라 기쁨의 한호를 치면서 막 손뼉치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았다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존경할 만한 중산층 엄마들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아기를 안아 올리는 것을 보았다. 자기 아이들이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해서 중산층의 엄마들이 아이를 끌어올려서 유대인 회당이 불타는 걸 보여줍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피해 당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양심의 가치 없이. 너무 즐거운 마음. 꼭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스포츠 경기 보듯이 유대인 젊은 여성들이 유대인 중산층의 아줌마들이 보여준 겁니다.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미움과 증오가 그들의 양심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일제 사람들이 일제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말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자본가들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반공 이념에 경도되어 있던 많은 남쪽의 사람들, 북쪽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조금 동조했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왜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움과 증오로 학살당했는데, 그러면 그 미움과 증오로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미움과 증오로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눈물을 흘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최근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한 미움과 증오를 그대로 돌려주고 있어요. 레바논 땅에, 가자 지구에, 서한 지구에, 그리고 이란에, 이라크에 돌려주고 있어요.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쌓아두고 그것을 어디다 풀어버릴지 고민했던 듯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푼다고, 미움과 증오를 당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쌓아놓으면 안 될 일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는 미움과 증오가 중요해져요. 미움과 증오가 생긴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원인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같이 시작했던 성도 중에 페니미즘에 대해서 강의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해줬던 페니미즘에 대한 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페니미즘은 그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성과 남성을 가부장적 제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페니미즘입니다. 그 정의를 딱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여성을 가부장적 제도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페니미즘이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과 남성도 가부장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페니미즘이다 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때 참 멋있는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미니즘은 보통 여성들이 그동안 억압받고 사회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저항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페미니즘을 남성과 여성을 가부장적 제도에서 해방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남성도 힘들었지에 대한 공감이 있었어요. 여성이 억압받았던 그 감정을 가지고 남성이 가부장적 제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정의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억압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억압받은 아픔을 가지고 억압하는 자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서로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니에요. 남성도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은 미움과 증오의 일이지 정당한 사회에 대한 통찰이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여성의 지위를 차지하고 남성을 비하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증오와 미움의 배설물 같아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서로 미워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서로 죽였습니다. 왜요? 서로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켜켜이 싸운 미움이 있어요. 착취당하던 농민들, 정말 노예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움이 왜 발생했는지 봤어야 합니다. 그냥 지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계모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을 없애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호소해야 될 일을,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일을 게을리 했던 거죠. 지주들은
자기들의 편안을 누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반성했어요. 근데 그것이 확신하다고 믿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다. 불확실성을 가질 때만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불확실하다고 자각할 때만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비유 중에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전 사회를 흔들었던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비유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수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비유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정말 파격적인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6시에 데리고 왔습니다. 또 9시에 나가서 또 데려왔고 12시에 나가서 데려왔고 3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5시에 나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내용을 잘 아시지만 5시에 데려오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오를 줍니다. 그리고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오, 12시에 데려와서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 그리고 맨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 줍니다.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은 가장 악명 높은 악덕 기업주입니다. 임금체불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 포도원이었습니다. 왜냐? 포도원에 포도를 심으면 그 다음에 포도가 열려서 포도주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포도원에 포도원을 심으면 못해도 4년, 5년 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놓고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니까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게 포도원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또한 포도원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제국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로마에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걷어서 양식을 얻으려고 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농토를 못 만들게 하고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야 됩니다. 농토가 있었던 사람도 포도원으로 자꾸 대농장주에게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조그만 농토를 갖고 있던 소농장주는 이제는 농토를 잃고 그냥 일용직 노동자가 됩니다. 근데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실업이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있어요. 헤롯이 건축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왜 건축공사를 많이 했을까요? 자기가 좋은 건물을 짓고 싶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노동인구의 실업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공사를 한 거예요. 그나마 먹고 살아라. 건축공사가 끊어졌을 때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즉 실업자가 엄청 많은 사회였던 거죠. 누구나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가장 나쁜 직업인 포도원의 일꾼조차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비유에서 뭔가를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그 당시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 다르게 고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포도원을 경영하는 건 누군가를 고용해서 먹고 살게 하는 자로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임금체불을 극심하게 하는 포도원 농장주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임금체불이 아니라 더한 임금을 주는, 사람을 먹고 살게 해주는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비유는 정말 놀랍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때문에 예수님 진짜 돌아가셨을 수 있습니다. 즉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자인 건 누군가의 피땀 흘린 노동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이 대농장주는 미안함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걸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안함이 사라진 자리에 유대인들은 학살을 했고요. 독일인들도 학살을 했고요.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베냐민을 학살했습니다. 미안함을 잘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못했을 때 미움이란 감정, 증오라는 감정만 남아서 누군가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문제를 일으켜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미쳤나 봅니다. 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낸 게 조금 황당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맹세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맹세했을 때 다 올라와서 베냐민과 싸우자고 했는데 다 올라와서 싸우지 않은 지역의 사람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할 때 올라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죽입시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누구만 살게 해주냐면 처녀들 400명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처녀들 400명을 잡아갖고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400명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너네 이제 결혼해. 너네 이제 니네 지파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르앗 여인이에요. 처녀예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 여자, 가축, 어린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 보러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어떻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제가 길르앗 여자였다면, 길르앗 야베스 여자였다면 웬만하면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00명이 놀랍게도 결혼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죠?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이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즉 이스라엘 연합지파 사람들이 지파연합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지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되게 독특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해석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면 똑같죠. 근데 여기 딱 한 단어가 다릅니다. 남자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본문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이 해석을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남자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번역하면 안 될까라고 제안한 겁니다. 전 이 제안이 맞을 수 있겠다 생각돼서 왜? 히브리어로 정말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이쉬라는 단어가 남자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어 맨하고 비슷하죠.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일을 벌인 겁니다. 길리앗 야베스에 가서 너네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가로 너희들의 처녀 400명을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부탁해도 될 일을 이 거친 남자들이 자기가 맹세했다는 이유로 길리앗 야베스에 가서 야베스 사람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을 다 보고 그 잔인한 일을 다 보고 올라온 길앗에 남아있는 400명의 여성은 원한을 품을 수 있는데 그 원한을 내려놓고 베냐민 지파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망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야 됩니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외침으로 인해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 때문에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유는 켜켜이 쌓여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의 그 원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원한과 미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었던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품에 안고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이 해결하는 밑바탕에 누가 있냐? 원한을 가질 수 있지만 한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원한을 안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갔던 여인 400명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민족을, 아니 한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원한과 미움을 끌어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로에 있었던 여인 200명을 또 납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사기 2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400명은 결혼했으니까 2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명한테 뭐라고 하냐면, 실로의 축제 기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 중에 200명을 납치해서 200명을 붙들어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연합 사람이 베냐민 지파 200명 남은 사람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실로의 춤추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여인들 200명을 붙들어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이 붙들었다는 히브리어가 보면 납치하다예요. 납치하다. 이 붙들어 아내를 삼았다란 말은 너무나도 그냥 온건하게 표현한 거고, 납치하신 거예요. 얼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성들이 지 마음대로 막 행포를 부린 거죠. 근데 실로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여성의 방장이 있습니다. 실로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포도원이 있으니 아마도 수장절 혹은 장마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온 신실한 여성들이었을 겁니다. 이 여성들이 올라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 믿음 있는 여성들이 납치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납치당한 이유를 알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과 증오로 싸운 것을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200명 남은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시 재건됩니다. 미움과 증오를 품어 안은 여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남성들이 미움과 증오로 막 싸우고 난리를 칠 때 그 미움과 증오를 품어하는 여성 600명이 베냐민 지파를 재건합니다. 저는 사사기 21장을 보면서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봅니다. 근데 그 미움과 증오를 해결하는 일에 중요한 것, 그것을 품어 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의 사랑의 모본이 되는 건 십자가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선서에 봤던 골로새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그 미움과 증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떠안아서 안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사건은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서 발생한 미움과 증오를 품어하는 팔 벌림 같습니다. 그 팔 벌림으로 다 미움과 증오를 껴안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용서하는 사랑의 포옹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만나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미움과 증오를 떠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쟁이 심하잖아요. 이게 뭐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 켜켜이 쌓이는 미움과 증오를 떠안아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우리 사이에 미움과 증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움과 증오를 정의의 방법으로 야,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죄 고백하고 벌 받아. 이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벌은 벌대로 있어야지만 안아줌이 필요합니다. 미움과 증오를 안아줌 또한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을 때만이 회복됩니다. 십자가는 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를 품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닮아서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깊이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켜켜이 싸워서 서로 미워함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6분의 1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미움과 증오로 누군가를 죽여가고 있는 것 아닌지 반성합니다. 주님, 그리고 미안함으로 후회합니다. 하나님, 그 후회함으로 주님 미움과 증오를 껴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작아서 우리의 마음이 품이 작아서 미움과 증오를 품지 못할 때 십자가의 그 품어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화해의 역사가 주님의 평화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 전쟁 중에 있는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번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